좋은 교회, 좋은 TV. 욥은 어제 말씀에서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음란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을 주장했지요. 친구들이 욥에게 탐욕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욥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고 자신은 의롭다라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세상의 재물을 탐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그 재물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욥의 기쁨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욥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욥은 결단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우상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욥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내용입니다.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또 흠이 없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 말씀은 욥이 원수가 재앙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자신의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수가 안 되는 것이 은근히 마음의 기쁨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은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어서 욥은 31절부터 자신의 종과 가난한 자들, 특별히 나그네를 선대하였다, 선하게 대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31절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욥과 함께하던 종들은 늘 고기로 배가 불렀다라고 말하죠. 이 당시에 종들이 고기로 배를 채운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어서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의 나그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위험한 낯선 땅에서 지낼 곳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은 선을 베푸는 행위였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그네에게 선대하라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되었던 그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애굽의 종되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들어오는 그 나그네들을 늘 선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문제는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그네를 잘 대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그네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욥은 늘 나그네를 선대했습니다. 그의 문은 활짝 열려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욥은 자신은 죄를 숨기지 않으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이죠.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욥은 죄를 숨기지 않고 늘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5절인데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 재판이 정식으로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하나님께 고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장이 하나님께 도달한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고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악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을 고발하는 그 고발장에는 욥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기록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욥은 늘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을 고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욥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 고발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6절이죠.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너무나 떳떳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고발장을 자신의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발장은 자신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 가운데로 올려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만약 죄를 지었다면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말하는데요. 38절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욥은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잘못된 소출을 거뒀다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욥은 자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 이렇게 욥과 같이 자신 있게 설 수가 있을까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에게 맺어진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의 끝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지만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내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 삶 부르며 주의 말씀 따라주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권을 주시니 주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 나의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권을 주하신 주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가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권을 주하신 주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 나의 뜻 이루시니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권을 주하시니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 나의 뜻 이루시니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변에 할렐루야. 주경배
주의 일하심 노래하는 주의 나라 보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